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매일 학교에 갔다 왔을 텐데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실,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건데 그리고 또 화수목금 매일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친구들에게 수고 많았어 토닥토닥 한 번씩 해주세요. 뭘 수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만으로 수고 많았어 이렇게 인사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학교 매일 가죠? 네, 토요일 주일 빼고는 매일 가는데 학교 왜 가요? 학교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뭐 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네, 또 왜 가는 거야?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손까지 들었어. 안 시킬 거야. 왜 말해봐. 끌려갔어요. 누가 널 끌려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맞아요. 뭐 급식 먹으러 가는 친구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친구도 있고 정말 배우고 싶고 정말 수업을 듣기 원하고 정말 과제를 받아서 과제를 열심히 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고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당연히 중학교 가야 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배정을 해주고 알아서 뭐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고 알아서 개학이라고 언제까지 몇 시에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그 나이 때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는 그 무상교육이에요. 무상교육.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죠. 중학교 졸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 이제 중학교 내가 어디 갈지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좀 엉덩이 무거운 아이들 뭐 표정 안 좋고 이제 별로 잘 안 웃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내가 어디에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좀 구분을 하면 일반고가 있습니다.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고등학교가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 중심의 이제 일반 고등학교, 옛날에 인문계라고 얘기했죠. 일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특목고는 뭐 과학고라든가 뭐 외고라든가 뭐 예술고, 국제고, 체육고, 뭐 마이스터고 이런 고등학교가 특목고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 교육을 추구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는 뭐냐면 농업이랑 공업이랑 상업이랑 뭐 수산업이랑 이런 것들 있죠. 실업 계열의 고등학교로 요 고등학교를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학교들의 특성상 좀 이제 실습과 체험 위주의 교육 과정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고등학교는 뭐 자사고나 자공고와 같이 교육 과정이나 뭐 학사 운영을 일반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특별히 학교들끼리 막 시험 보고 학교들끼리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대학 진학률이에요. 대학 진학률.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를 얼마만큼 가더라. 그리고 이 대학교 진학한 률 중에 좋은 명문대학교를 몇 명이나 보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학교는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 정보들을 취합하고 모아서 학교들을 이제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알려주지 않는데 다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학교다 혹은 좋은 학군이다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 고등학교는 대학을 얼만큼 보냈는데 혹은 급식이 맛있는데 혹은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데 혹은 아이들이 착하던데 막 이런 수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반고에 갈 거냐 뭐 특목고에 갈 거냐 자율고에 갈 거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얼마나 보냈는지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에 가면 내가 좋은 대학에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확률. 그 확률이 나로 하여금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 학교에 가면 나도 잘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신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사회생활에 성공할 것이다. 좋은 대학 간다고 사회생활에 성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좋지 못한 대학보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의 사람들이 조금 평균적으로 좀 확률적으로 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런 확률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우리는 이 사회는요. 확률이 신념을 형성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확률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자율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확률의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의 안정감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속성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특목고 가라, 자율고 가라, 뭐 특성고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학교를 가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고등학교 소개해 줄게요. 가정고등학교. 가정고야, 가정고. 왕의 자녀라면 가정고에 다 들어가야 돼. 가정고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고가 뭔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왕의 자녀라면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는데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진리이셔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꼭 교사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러한 역할과 포지션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하여서 확률 가운데 인생을 막 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 친구에게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모르는 친구들에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거나 혹은 그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지? 내가 수학은 그 친구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내가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마태복음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 말씀 문자 보내줄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사실을, 믿음을, 사랑을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여러분도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 경험이 없지, 돈이 없지, 뭐가 없지, 많죠. 뭐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그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가면 두 번째, 왕의 자녀라면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 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네.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숨기지 않으셨어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을 왜 숨깁니까?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너도 해결받을 수 있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어. 분당구 황새홀로 311번 길 9. 거기 5층에 주일 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 예배 한번 같이 가자. 주일날 9시 25분 어디서 만나자 라고 이렇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리에 소문은 들었지 애들 분당구리 어딘지 모를걸요? 간판이 있기를 하냐, 뭐 안내지가 있기 하니 잘 모를걸요? 검색 안 해봤을걸요? 그런데 내가 분당구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어렵거나 힘들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힘든 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너도 예배 나올 수 있어. 언제나 환영해. 너도 기도할 수 있어. 너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너도 너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욕은 막 잘 전파되잖아요. 안 좋은 소문들 막 뒷담화 엄청 빠르게 소문냅니다.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하는 좋은 소식은 잘 전파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전해야 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믿지도 않은데, 믿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니 들어야지 좀 알 텐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해야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먼저 듣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가르쳐 줘야 되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 전해야 하는데, 전해야 하는 사람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수 있냐? 라는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까지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것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 스스로에게 저주까지 해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좋은 소식 아끼지 말고 숨기지 말고 계속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왕의 자녀라면 따라하겠습니다. 고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받은 사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길 가다가 병든 자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 아픈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한 자 투성이에요. 병든 자 투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겉모습은 뻔지르르하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뭐 부모님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보면 엄청 속은 문드러져서, 속은 엄청 상처투성이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삐딱해지고 욕이 나오고 부정, 불만, 불평, 온갖 나쁜 짓, 추악한 행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특히 중등부 시절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착하게 선한 척 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애들이 다 막 이상해지잖아. 너희 친구들은 막 이상해지잖아. 애들이 막 욕하기 시작하고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 뒷담하기 시작하고 막 서로 막 내려 깔면서 웃기 시작하고 놀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건강한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학교에서 그런 말 쓴 애가 누가 있니 도대체. 애들이 다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진짜 본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율이 있으면 그 자율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악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려가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유익하는데 그 사람의 희생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을 보는 눈이 생겨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지?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신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네? 왜 그러지?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친구가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보면 나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줬던 그 친구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척도예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의 눈으로 내 반 친구들, 학원 친구들, 내가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진짜 마음의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연약한 자 투성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투성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자 투성이에요. 상처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 상처 때문에 상처 피하면서 트라우마 가지고 살아간 친구들 투성입니다. 가정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 문제 투성인 아이들 많아요. 자기 그렇게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닌 척하지만 너무 인생 사는 게 두렵고 힘들어서 아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병든 자 투성이에요. 아픈 자 투성이에요. 근데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우리가 다 의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병을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진짜 돈 많이 벌려고 의사 되지 마세요. 절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직업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아픈 사람을 보면 고쳐주고 도와주려면 정말 많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엄청 희생해야 되고 엄청 진짜 거기에 막 모든 것들 다 때려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런데 단순히 돈 많이 번다, 뭐 세상에서 전망이 좋은 직업이다. 아니요. 그렇게 직업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명과 비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게 맞다면 열심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의사가 다 되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것은, 고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바꾸면 주변에 내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몰라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치는 자가 되는 삶이에요. 외로운 친구들, 친구 없어서 외로운 친구도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외로워하는 친구를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시도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리고 혼자 있는 친구들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만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관계도 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줬으면 이렇게 마음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못하고 또 이상한 말만 하고 생각이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조직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활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한 친구가 있다면, 왕따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왕의 자녀는 모른 척해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옆에 앉아주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같이 학교할 때 집이 어딘지 물어봐주고 그 친구가 외롭지 않게 방치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말을 걸어주고 여러분 씨름하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치는 자로 씁니다. 네. 어떤 어려움이 당한 친구들이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줘도 돼? 내가 기도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친구를 위해서 약속을 했으면 기도를 해주고 혹은 너무 힘들어하면 주일날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아니면 목사님 요즘에 또 이제 아이니가 또 우리 은결이 가고 나서 이제 안 하다가 아이니가 또 1분 30초짜리 뭐 쇼츠를 또 이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 2, 3주 하나씩 나와요. 거기 보면 막 1분 30초 내가 그것만 보면 나는 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막 1분 30초 동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만 막 나오니까 그 짧은 컨텐츠니까 그거 보내주면서 우리 목사님인데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말 걸고 막 뒷담하고 한번 가볼래? 아니면 우리 예배 사진 보여주고 뭐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가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 가르치는 자,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는 아니지만 그 병든 영혼을 고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가전고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디를 두루 다녔습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여러분들의 학교예요.
학교, 학원, 교회 요 세 가지가 모여 있는 그 지역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 반모임 끝나고 나서 학교별 모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반모임 때 오늘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 한구절 묵상 3월 4월 할 거예요. 한구절 묵상 제발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구절 묵상 좀 제발 하세요. 그리고 스티커도 제발 받으세요. 프리커스 모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모임 때 따로 용지 안 나눠줄 거예요. 한구절 묵상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한구절 묵상 오늘 본문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정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로웠던 말씀이 있다 그거 나눠도 좋고. 그러니까 3월 4월은 한구절 묵상 가져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빨리 얘기해. 대파서 빨리 가져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성역책 가져오라고 왜 안 가져다니고 말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성역책 가져오고 한구절 묵상 가져오세요. 왜 나눠줬어? 가져오라고 가져온 거야. 왜 나눠줬어? 우리가 교회에서 한구절 묵상 하라고 가져온 거야. 왜 나눠줬어? 가져오라고. 3월 4일 꼭 가져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가져와서 최선을 다해서 묵상을 스티커 받고 그 다음에 반모임 시간에 한구절 묵상 책을 펴면서 같이 나눔하고 그 다음에 오늘 1년에 한 번 오늘 학교별 모임을 할 거예요. 학교별 모임을 할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두루 다니는 갈릴리 지역이 학교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빼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학교별 모임 때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2년 동안 학교 기도 모임이 개척돼서 잘 운영된 학교들이 있어요. 16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 중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리더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1, 2부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학교 모임할 때 너희들이 들어가서 작년에 어떻게 했고 우리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고 광고하고 애들 데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학교 리더들 중에 우리 교회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지금 학교 기도 모임 리더를 하고 있는 친구들 오늘 학교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광고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콜링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온라인 주보면 학교 이름 플러스 학생 이름이 써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생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별 모임 때는 꼭 그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그 학교들이 지금 2부에만 해도 120개 학교가 122개인가요? 122개 중학교예요. 근데 그 중에서 16개, 18개니까 중등부의 경우에는 한 뭐 15% 정도만 학교 기도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더 학교 기도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물론 용인 지역은 좀 달라요. 용인 지역은 우리가 지역을 좀 구분해서 독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지역의 학교들의 기도 모임이 좀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네트워킹을 해서 좀 우리가 그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이걸 네트워킹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많은 학교들은 지금 학교 기도 모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모여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이번 학기 때 학교 기도 모임을 하기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 모임의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예?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학교는 뭐 10명, 15명 모이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들은 한 명씩 7개 모이는 모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먼저 내가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을 개척하기 원하는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의 의사를 좀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끼리 모였는데 그 모임 중에서 나 혼자 말고 또 다른 친구 누군가가 선후배가 기도 모임을 하기 원한다 라고 하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과 혹은 장소를 임시적으로 정해주세요. 정해주시고 그것을 오늘 용지에 여기에 써주세요. 가운데 보면 우리 학교 기도 모임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써주셔서 나갈 때 행정 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의사를 밝히고 자원한다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줄 겁니다. 예. 억지로 절대 하진 않아도 돼요. 정말 억지로 하진 마세요.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선생님들이 직장 다닌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신우에 다 나가서 모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학교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율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우리가 도와줄 거고 모든 친구들 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주는 학교는 무조건 도와줄 거예요. 무조건 도와줄 겁니다. 학교 기도 모임에 뭐 참여해야지 믿음이 좋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두루 다니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왕 그렇게 하는 거 학교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학교 안에서 잠깐씩 크리스천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선생님과 같이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면 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 목사님 저희 학교는 기도 모임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고 저는 절대로 할 마음이 없어요.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러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시면 돼요. 이거 안 내셔도 돼요. 예. 이거 신청하시는 분만 내시고 다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각자 이제 뭐 만 학교가 모였다면 각자의 간단한 기도 제목,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학교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어제 한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2학년 때 어느 중학교 학교 기도 모임에 잘 나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올해 걱정이 생겨요. 첫 번째, 작년에 그렇게 모임을 멋있게 견인하던 선배들이 다 졸업한 거야. 두 번째, 기도 모임을 내가 딱 분위기 보니까 2학년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해서 참석률이 좋아서 내가 뭔가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리더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 친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딱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학교에 친한 친구도 없는데 어쩌죠? 점점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와, 누구누구야, 너의 그 고민과 시름이 너무 귀하다. 그것만으로 이미 넌 승리했다. 그래서 모임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나 혼자 할 거냐, 10명이 모일 거냐, 그런 거 절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지금 이 중학교 시절 가운데 네가 다니는 갈릴리 지역 학교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방향을 잡고 씨름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그래서 모임 5명, 10명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 모임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 학교 가서 네가 그 광고도 하고 안 되더라. 목사님 어떻게 못해요? 막 그러는지 아까 보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막 샤우트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참여할 거 안 할 거 막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 몇 명 다 주춤 해갔을 걸? 벌써 그 학교 부흥할 걸?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목고 인생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특목고 인생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가정고 인생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전파하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고치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인 학교에서도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웨이크업 집회 영상인데요. 대부분이 우리 애들이에요.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Goodbye yesterday.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ld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I've been born again.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you rescued me out of the mess I was in. You traded my sorrow for something to sing. Now I'm dancing on the grave of I once lived in. Goodbye yesterday, I'm living in the light of a new day. I won't waste another minute in my own ways. Praise the Lord, I've been born again. 오늘 여러분 어떤 거창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바뀔까?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냥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 결단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오늘 학교에 나를 대신해서 그 창조의 사역을 동참해 주지 않을래? 오늘 너희들 나를 위해 그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토부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할 텐데, 오늘 학교에서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조롱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인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 당신을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구원
부흥을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영상에 나오는 다시 일어난 찬양,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작년 수련회 때 많이 불러봤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가르치는 삶, 전하는 삶, 고치는 삶,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다 되어드리.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 되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회 경험이 없어서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서 많은 것들이 처음이라서 그러한 경험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지, 부르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또 마지막, 아파하는 자, 연약한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가정부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쌉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가르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상처 많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 고치는 자, 치유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가정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 속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열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러한 가정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 그리고 전파하는 자, 그리고 고치는 자, 그러한 가정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